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표지가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네? 네? 십자가. 또? 네, 기쁨. 또 다른 게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큰 표지는 기쁨입니다. 기쁨. 오늘 복음 속에서도 주님은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쁨 속에 살고 있고 그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사느냐? 안 그렇죠? 예?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맨날 싸들고 오는 게 다 근심 걱정이야. 예? 기뻐서 기도하러 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 근심 걱정 끌어안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잖냐고. 테살로니가 1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느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원하시는 바다. 그 뜻이다고. 예, 항상 기쁨 속에 있느냐, 이게 이제 표지가 된다는 표식. 우리들 스스로는 어때요? 기쁨 중에 있어요? 내 하루에, 내 삶의 하루에 기쁨을 드러내고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몇 프로나 되냐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기쁨의 퍼센테이지는 몇 프로예요? 100%? 박수 한번 쳐줘요. 기쁨은 100%인데 맨날 성질 내면 그 기쁨이 기쁨이겠어요? 성질 내지 마세요. 네, 어쨌든 기쁨 충만하게 있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지, 가장 크게 드러나는 그 표식일 수 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될 우리들의 모습 안에는 그 기쁨이 없다. 왜일까요? 왜? 그러면 그 기쁨을 누리거나 표현하는 것을, 그 표식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예? 네,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기쁨인 줄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예? 또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엇이 기쁜 것인지를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분명히 주님은 우리들에게 당신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되기를 원하신다. 원하신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무엇이 기쁨인지도 모르고 기쁨이 기쁨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얼떨떨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분명하게 우리가 부활을 맞으면서 부활을 지내면서 기뻐한다고 용약하여라. 그 기쁨이 만땅 채워져서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래서 벌쩍벌쩍 뛰는 그 기쁨을 맛보지 않았느냐. 그랬나요? 아닌가?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데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냐고. 죽었다 깨어났는데. 예?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죠, 쉽게. 그게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죽었다 깨어났으면은, 아니 보지 못하다가 그 암흑에 있다가 눈이 번쩍 뜨였다면, 장님이 눈을 번쩍 떴다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벌쩍 일어나서 걸었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 아니,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냐고. 예? 근데 그 기쁨을 우리는 맛보았는데 정작 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잊혀져 가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려. 그래서 부활의 전제 안에는 죽음이다. 죽어야 죽어야 산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처절하게 철저하게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역으로 돌려보면 정말 기뻐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부활해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죽을 고비에서도, 만일 설령 내가 죽더라도 여기서부터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남의 얘기야, 남의 얘기. 나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충만해 채워져야 될 기쁨이 그냥 남들 보고 그냥 기뻐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남의 믿음 안에 그냥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작 나의 삶 안에서 그 믿음을 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야 한다. 여러분은 기쁨 속에 있죠? 네. 여러분은 그래서 죽었죠? 그래서 다시 부활했죠? 네. 우리에게 이제 이 기쁨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 오늘 우리 복음을 이제 맥락으로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는 요한복음 15장의 그 전반부 1절부터 7절까지 그 말씀에서부터 이제 그 후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 안에. 어제 제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뭐냐 이제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주님 안에서 이제 머문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을 주님 중심으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말씀을 모시고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근데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 안에 나의 죽음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아니 그 죽음을 그대로 겪어야 부활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근심 걱정거리들이 단순히 걱정하라고 근심하라고 주어지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불행한 일이에요. 맨날 울상이 되어서 기도해야 되겠지. 그런데 그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근데 여전히 기뻐하는 표정이 없네. 혹
나의 건강 문제, 가족의 이제 어떤 문제들 또는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 저런 문제들이 근심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현상만 바라보고 아이고 죽을 것 같아. 죽으세요 차라리. 그래야 부활하니까. 에? 신부가 죽으라고 그러면 안 돼. 살으라고 그래야 되는데. 네, 어쨌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죠. 어떤 때는 꽉 잡고 있는 그 손을 놔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붙들고 못 나, 죽어도 못 나. 죽으라니까. 죽어야 산다고. 이 간단한 진리를,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는 안 받아들여요. 안 믿어. 안 믿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한계죠. 그래서 기뻐하라고. 어떻게? 기뻐하라고. 기뻐하는데 이것도 이제 단순하지 않아요. 기뻐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안 해본 건 못해요. 그죠?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한다고. 기뻐하는 것도 해봐야 돼. 아니, 머리로는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기뻐하는 거예요. 전전건강하면서 기뻐하라. 기쁠 때 나오는 표정은 웃어야지. 안 웃잖아. 네? 천주교 신자들은 굉장히 다 근엄하고 이러고 있어요. 진지하고 좀 까불까불해도 돼요. 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은 진심으로 원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근데 그 기쁨의 충만함의 표식은 단순히 기뻐해야 돼라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라요. 웃는 것, 표현하는 것이 표현되어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표식이잖아요. 표식. 근데 안 한다고. 제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웃어봐요. 안 웃잖아. 해라고 그래도 안 해. 도대체가. 천주교 신자들 말 되게 안 듣는다. 제가 성가를 크게 부르십시오, 기도문을 크게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게 트레이닝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느님께 제대로 드려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라고. 안 해본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 해본 건 못한다니까. 하라 그럴 때 제발 좀 하라 그럴 때 좀 해보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충만해지기를 기원합니다.